구약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시대를 깨끗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을 통해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이 제사를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과 그 과정을 영적 리더에게 맡기십니다. 공동체의 모든 책임은 영적 리더에게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나거나 사고 나면 그 직속 상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 직속 상관은 잘못하지 않았지만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연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리더라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권한을 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타락할 때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한 죄는 영적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마다 회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저지른 잘못의 첫 번째 책임은 리더의 몫입니다. 리더가 잘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리더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잘 사용해서 책임질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를 부릅니다. 리더를 불러서 이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럽혀진 공동체가, 하나님은 오염된 죄악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죄를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 편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지면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세상은 죄를 져야 살아요. 죄를 져야 살아남아요. 거짓말을 해야 살아요. 세상적인 편법과 불법을 행해야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를 지면 죄를 진 사람이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없애시기 원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정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없애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남아있는 죄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지만 습관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반복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암송아지 중에서도 붉은 거 찾기가 쉽지 않겠죠. 일단 암소는 비쌉니다. 그리고 가격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든다기보다는 어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데는 공짜가 아니에요. 일단 죄를 지면 죄의 값이 있고 그 죄의 값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했죠. 우리는 돈이 없는데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할 재정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 자신이 죽어도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17만 년 동안 갚아야 될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지은 죄는 그만큼 죄의 값이 큽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원어가 뭔지 아시죠? 다 갚았다.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이 희생을 치러줬습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죄의 값. 우리 메시지 테라피 팀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그 재물은 온전하여 흠이 없는,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비싸고 흔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흠이 없는 걸 찾아야 돼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 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면 이것을 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레위기 할 때 배웠지만 꼭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왜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 제물 위에 죄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그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교환. 그렇죠? 이 제물에 흠 없는 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내 죄는 어디로 가요? 송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이 와야 돼요. 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죄가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찾아서 잘 관리해서 거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게 예수님께 다 전염돼서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그 예수님의 깨끗한 정결한 그 몸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환이 되는 겁니다. 교환. 우리가 오늘도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달리고 예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적시는 겁니다. 비싼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4절로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 엘리아살이 송아지를 잡아요. 전에 한번 했지만 송아지를 잡는 일은 재밌을까요? 처참할까요? 살아있는 소 죽여 보셨습니까? 한 번에 죽겠습니까? 망치로 내리치든지
칼로 찌르면 소가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단칼에 소를 죽일 수 있다. 한 번 찔러서 안 죽습니다. 한 번 찔린 소는 어떻게 될까요? 날뛰겠죠. 피가 사방에 튈 겁니다.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소가 웬만하면 한 번에 죽지 않죠. 아주 처절한 도살장이. 그 소의 눈망울 비명소리, 죄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오늘은 영적 리더가 합니다. 영적 리더가 공동체의 짐을 지고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흠없는 암소를 잔혹하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예요.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좋아서 하겠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백성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나도 무섭지만, 나도 피를 보기 싫지만 그걸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즐겁게 죽으셨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그게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거 아닙니까? 항존직 서약할 때 다 헌신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겠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인하지만, 혹독하지만, 나는 잘 못하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 물로 씻을까요? 뭐가 묻었죠? 그 피가 다 튀었겠죠.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도 부정하게 되리라. 시체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안 했지만 공동체의 모든 죄를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고난으로 뛰어드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도 그 더러운 곳에 뛰어들어서 구원을 하는 거죠. 진흙탕 웅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구하려면 나도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내 몸이 더럽혀지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병원들이 격리됐습니다. 의료진도 감염됐어요. 의사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감염될 수 있지만, 자기도 전염될 수 있지만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9.11 사태 때 그 뉴욕의 빌딩이 무너진 줄 알면서 소방관들이 비상 경계령이 내린 사이렌이 울려서 대피하라고 하는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죽을 줄 알고. 그리고 정말 많이 죽었죠. 많은 소방관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죽는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사명 때문이죠. 영적 리더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피가 튀어도, 내가 더러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 리더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시죠. 너 이거 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니? 네가 이거 좀 해줄래? 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명이죠. 그리고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리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그 암송아지를 다 태운 죄를 보관하라는 거예요. 보관해서 앞으로 부정을 씻는 물 위에서 간직해라.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서 죄를 남기면 그 송아지의 죄를 앞으로 부정을 씻는 물에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희생의 어떤 수고가 지금의 일들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려움도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어려움은 오잖아요. 시련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고비가 한 번 넘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옵니다. 파도 치듯이 파도가 멈추는 적이 없죠. 그렇죠? 계속 파도가 치듯이 고난이 계속 와요. 그래서 미래의 그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희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울림이 되고 귀감이 되고 여러분들의 간증과 주를 향한 그 노래와 그 숨은 기도들이 울림이 돼요. 자원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2000년이 넘도록 모든 민족,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수고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어떤 수많은 분들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한 번 해봤어요. 작은 교회를 해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정말 눈물과 피와 땀이다. 그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 하나님이 교회를 결코 허투루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꼭 피를 부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누군가가 한 분 쓰러지고 입원하시고 다치고 뭔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32년 된 교회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변질될 거예요. 교회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변질된 교회, 분열된 교회. 한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썼다가 세속 뉴스에 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되고 세상의 걱정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피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의 순종과 깨끗한 헌신 위에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죄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부딪혀요. 충돌해요. 교역자도 미숙해요.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죠. 리더들도 다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고도 나고 상처도 받아요. 그러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의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되는 그 희생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로 자녀들이 세워지죠. 이것이 생명의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깨끗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여기까지 세우게 하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고마운 믿음의 선배들, 헌신해 주신 좋은 영적 리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